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일 오후에 주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서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윗의 죽음만 하면 끝이구나 하고 말씀을 봤더니 아차,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역사 기록이 남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오늘날 일간 신문이나 방송 뉴스도 보면은 방송사마다 특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 선별을 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각각 다른 뉘앙스의 논평과 인터뷰를 내어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를 보면은 성경 인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 사사기하고 합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시내 산에서 맺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그 계약 말씀 그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인물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도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적으로 실패했던 거, 죄 지었던 거, 잘못하는 거 있는 그대로 모두 그대로 기록하는 성경이 사무엘서이고, 또 열왕기서에도 다윗 이후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왕들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가를 그대로 기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갔다,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기록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관점인데, 제사장들의 관점, 성전과 성전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들었냐, 그걸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이 다윗 이전 사울 왕까지의 역사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족보로 다 처리하고 사울의 죽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여러 장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나단 선지자도 기뻐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 역대상 29장 끝나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역대 하에 다윗 이후의 왕들을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기록할 때 성전 예배를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드렸던 사람,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책이 역대기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이야기도 아들아 성전 준비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성전 짓는 일을 네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로 해야 된다 하고 성전 건축을 이양하는 것으로 왕위 이전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역대기였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적인 실패와 약점도 똑같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윗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기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고 법궤를 옮겨놓고 보니까 이 법궤가 여전히 광야 시대처럼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뭘 짓겠다고 마음 먹었다고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드리면 참 좋겠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표현하고 오늘 29장의 3절에도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28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해줬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마땅하지 않겠다. 네 마음은 원이지만 네가 그 기회를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은 원인데 내가 꿈은 있는데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내 주위 환경 때문에 포기한 일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포기하고 살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놓지 않고 꾸준히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책도 출판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죠. 잡고 있는 줄이 있을 때는. 포기한 거는 날아가 버렸어요, 많이. 그렇지만 또 어떤 거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나 포기 못 하겠는데 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애썼던 것은 어째요? 결국은 열매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내 대에는 열매를 볼 수 없지만 내 다음 때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이 꿈이 이루어지게 내가 뭐라도 해둬야 되겠다? 준비라도 해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터로 먼저 준비합니다. 집 지으려면 땅부터 사야 되잖아. 부지 확보부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서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섰던 곳, 그곳이 이 타작마당이었고 이 다윗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 속죄의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기만한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지로 선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땅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질을 수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준비했죠. 내가 29장 2절에 보니까 하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환란이 왔던 그런 때도 아들 때문에 환란 당하고 부하 때문에 환란 당하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제목과
국가 이웃나라에서 수입했죠. 백항목을. 그리고 돌까지도 다 다듬어서 그대로 갖다 붙이고 세우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물질도 다윗의 자기 일생을 통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성전의 세부적인 설계도와 기구의 양식까지 받았다라고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물질 땅 준비하고 물질 준비하고 설계도 준비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준비뿐만 아니라 사람도 준비했어요.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 다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24 반차를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을 다 세워서 명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288명이나 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양과 소로만 드리는 그런 희생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늘 성전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세우고 창고와 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 창고지기 다 세우고 국가적으로 사무관, 행정관들을 세우는 일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한 준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만 철저히 했지 그 열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참 얼마나 죽기 전에 서운했을까, 아쉬웠을까 그런 마음을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고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네가 밟는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75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살 죽는 그때까지 10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근처에 뭐로 살아요? 나그네로만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땅 만든 거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려고 막벨라 굴 장례할 수 있는 그 장례터 하나밖에 못 샀어요. 평생 100년을 나그네로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지도자를 부르고 그 큰 꿈을 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지도자로 살았지 결국 가나안 땅을 멀리 너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는 비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시작합니다. 정말 일생 동안 수십만 킬로의 길을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사도행전의 끝도 보지 못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들의 삶이 그들의 꿈이 없어지고 실패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꿈은 여호수아와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이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분하게 쓰임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구약의 가장 큰 조상이 되는 그런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오늘날까지도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전해졌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전히 이어졌어. 여기 무한교회까지 바울의 꿈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 들고 복음 들고 외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삶은 복음과 교회여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충분히 쓰임받은 온전한 삶이 되었고 신약시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쟁으로 교회의 능력을 잃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감독이고 내가 바울파이고 베드로파이고 그리스도파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이고 남자고 여자고 그 모든 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뭔가 꿈꾸고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 대에 다 못하면 내 아들, 딸, 내 손주라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못하면은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오래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심과 탐욕 때문에 자연 파괴와 전쟁을 지난 프로방스 지방이 완전한 황무지가 되어 있을 때 어떤 나이든 양치기 한 사람이 들판에서 도토리를 있는 대로 주워 모아서 그 중에서 좋은 도토리를 100개씩 주머니에 담아두고는 봄만 되면 온 황무지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그래서 이 책을 쓴 주인공이 10년 뒤에 가보니까 그게 sak이 나기 시작하고 20년 뒤에 가보니까 이만큼 자라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더니 30년 뒤에 가니까 1만 그루가 넘는 떡갈나무 숲으로 프로방스 그 황무지가 덮이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을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꿈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장을 보고자 하고 내가 상급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개입될 때에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뭐로 바뀌느냐? 인간의 야망으로 바뀌게 돼요. 많은 우리 지도자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면제권을 팔아서까지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꿈도 만약 다윗이 자신의 야망으로 삼아버렸다면,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내 대에 이걸 이루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렸다면 이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성경의 역사 속에 남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다, 관리자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그 입장에 서야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세울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부를 주님께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고 누가 보아도 거룩한 목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그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 신실함과 순종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솔로몬의 때에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은 다윗의 성전이라는 느낌으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된 것이죠.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늘 29장에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구구절절 부탁합니다. 나는 성전을 준비할 마음이 있어도 못했다. 참 아쉽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너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에 네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의 시대는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사람 있느냐 하니까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다윗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2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들이 기뻐하였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다윗 왕도 함께 기뻐했다. 다윗의 거룩한 꿈을 자신의 꿈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지도자들과 나누고 백성들과 나누고, 그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함께 짓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드려지는 그런,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을 다윗이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거룩한 꿈, 거룩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즐거이 헌신해야 할까요?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거룩한 목적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집 성전이 그의 꿈과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철저한 준비와 즐거운 헌신으로 함께하는 그 헌신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서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큰 역사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거룩한 꿈,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청지기로 자라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모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